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중등부 3학년 학생이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아주 부모님과의 대화 중에 갈등이 있는 것을 듣고 아주 상당히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유명 학교에 가거라, 지원은 서를 내거라 이렇게 하고, 우리 학생은 부모님께 나는 그 학교에 가면 너무나 우리 학생들을 묶어놓고 저녁 늦게까지 오고 힘들게 해서 그렇게 힘드니까 나는 주의 일에 봉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자유롭게 해주는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전주 시내에 있는 학교를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공부 위주로 그리 가라 그러고, 자녀는 거기 가면 너무 나를 졸라대니까 그리 가지 말고 조금 주의 일 봉사할 수 있게 이렇게 자유로운 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그 갈등을 듣고 아주 매우 마음이 기뻤어요. 저 학생의 마음속에 저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결국에 학생의 마음대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우리 대학생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어? 물으니까 저는 주의 일에 봉사하고 싶어서 멀리 가고 싶지만 가급적이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을 만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일에 봉사하고자 함입니다. 아주 저에게 가슴이 찡하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에다 써가지고 왔는데 그 학생 이름은 차마 못 밝히겠어요.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건 아직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오늘 지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의 톱 기사에 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기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첫눈에 탁 보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시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셔야 돼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핵가족 시대가 되어져서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족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귀중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부모를 부모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고모, 외삼촌, 이모 이걸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한국적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나라에 남왕국 유대나라가 있는데, 이 유대나라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게 뭐 몇 사람 남아있지만 조국을 지킬 만한 그런 뜻이 못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 왕이 아주 유능한 왕이었다고 보여져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다 멸해서 자기 나라가 차지했는데, 그때의 왕족과 귀족 중에, 귀족의 아들들 중에 정말로 똑똑하고 외모도 좋고 또 건강하고 지혜롭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왕을 측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을 만한 처리의 능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한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수재 중에 수재들을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3년 동안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도 바꿨어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유대 나라는 망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되거라 그러고 바벨론 사람으로 이름도 바꿨어요.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피에 흐름이 있고 유대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바뀌었지요, 언어도 바뀌죠. 다 바뀐 거예요. 배우는 것도 그 나라 학문을 배우지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에 아주 풀 스칼라십으로 배운 게죠. 먹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먹는 거, 이 먹는 식생활에 대한 문제. 성경의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먹는 문제를 아무것이나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진 거, 안 한 거, 되새김질하는 거 이런 것들에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그걸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이렇게 그 중에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그걸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보니까 몸에 피를 빼지 않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들여서 드린 제물, 이걸 먹는 것이죠. 또 있어요. 기름진 것으로 잘 먹이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나라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나라라 이 바벨론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린 음식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유대 나라는 특별히 이 음식에 대한 것 중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적으로 특별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채식으로 모든 것을 먹게 했어요. 채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마카비 같은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사람들은 광야나 산 속에 들어가서 풀로 그 영명을 하면서 그 자기 몸을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힌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계약에 대하여 모욕을 주는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거였어요. 이 피가 유대인들의 피에 흘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속에도 그 피가 흘렀고 그 사상이 흘렀고 14살, 5살 때까지 그걸 배웠어요. 부모로부터 배웠고 들었어요. 그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보면 참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우상도 섬기고 금하고 하나님과도 더럽히고 몸도 더럽히는 그 음식으로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법과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 포로된 사람들이 환관장이라는 높은 직위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데리고 왔는데 좀 부모님이 잡으세요. 계속 돌아다니네. 돌아다니지 않게 안내하시는 분도 지키세요. 못 나가게, 못 돌아다니게. 그래서 그렇게 지내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 고위직의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먹지 말고 채식을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제 감독관에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 말 들어봐. 그렇게 했어요. 거기 가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하는 말이지요. 이제 얼마 후에 왕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하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죽는 거야. 왕이 이놈 잡아 죽여. 그러면 나는 죽는 거야.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한테 하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간에 좌우간 그 말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들에게 지식도 주시고 문학과 학문도 주시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지막에 왕 앞에서 구두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됐을 때 이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축복을 주어서 그렇게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나중에 이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입니다. 다른 박수나 술수나 술사들나 점쟁이보다 10배나 지혜롭더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가 있어서 왕은 자꾸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정부의 고위직에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의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돕는 내용이 오늘 우리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것도 어린애 중학생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중학생의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결심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교육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는데 오늘 세 가지로 이들에게 내가 가진 축복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변화의 축복을 받았어요. 변화의 축복.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는 죽은 목숨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목숨들인데 이들이 가서 말했을 때 어떻게 말을 얼마나 잘했든지 간에 그 환관장과 감독관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감동받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의 지혜를 줬어요. 우리말에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말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과 이 감독관에게 말씀해 보면 은혜와 긍휼을 주었더라. 자, 9절 말씀을 한번 짧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9절 성경 다 피시고 있죠?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더라.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창세기서 39장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냐? 그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축복했고 그 아내를 축복했고 그 집을 축복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축복을,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시인했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아요? 사람 때문에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요셉은 그때 한 17살 정도 되었을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 환관장도 감독도 축복해서 그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한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하반절도에 보면은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의 말씀을 동감하고 그리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덕분이에요. 그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 누구를 왜 줬어요? 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줬을까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변에 사람들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해치는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크게 아멘은 좀 하세요. 해치는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사람 만나게 하소서. 돕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돕는 사람 만나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돕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주변이 변화돼야 돼요. 주변이. 그리하여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줬어요. 창세기서 1장에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개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하라는 거예요. 변화!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죠. 불신자를 변해서 예수 믿게 하는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부패하는 일들을 소금과 빛의 역할로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생명을 걸고 가는 일들은 보니까 나이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더라는 거지. 신앙을 지켜가는 일들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는 길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늘 그 뜻을 따르려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키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 보면 1907년에 북한의 평양의 장대현교회라는 교회에서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회개 운동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후대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가 된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22,000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이때 그날에 특별히 그날 복음을 전한 말씀이 뭐였냐면 마음문을 열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런 주제로 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했던지 그 말 그렇게 외치다가 주저앉았는데 거기서 마룻바닥이니까 당시에 막 둥그런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죄를 견디지 못해서 둥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성령의 역사의 흐름으로 변화해 막 울기 시작을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온 예배당 안이 막 회개로 가득 차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렇게 했어요. 통성기도하기 감화 운동이 막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회 정화 운동으로 번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 동네에서 살면서 뭘 훔친 거,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이런 것들 다 찾아가서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갚아주고 하는 일들을 막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전에 가게에 가서 훔친 것 그걸 다 도로 몇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한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의 집에 가서요. 그것을 저는 훔쳤는데 내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갚습니다 하고 몇 년 동안 지낸 돈을 큰 돈을 갖다가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변화된 삶이지. 변화된 삶. 삭개오는 내가 남의 것을 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변화된 삶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변화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변하고 이 주변에 변하는 은혜의 축복의 변화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얻었어요.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15절 열흘 후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보면 16절 끝에 보면 채하고 채식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열을 시험해보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달라졌나 보니까 거기 어떻게 달라졌어요? 얼굴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땠어요?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식 안 줄 이유가 없죠. 다 채식을 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요. 같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이 아름답고 살결이 좋고 그 사람들보다 좋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채식을 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여기다 여러 가지 적어봤어요. 채식은 제일 첫 번에 보니까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돈이 싸서. 값이 싸고 구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좋은 점이 있죠. 거기 그 채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많이 불러요. 그런데 꺼지기는 쉽게 꺼져. 그래가지고 섬유질이 많으니까 배설 작용도 잘해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여러분 40살 넘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40살 넘으면 콜레스테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주의해야 하는데 그 채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전부 그게 좋은 것 먹어서 그렇습니다. 햄버거, 또 인스턴트 식품, 그런 거, 고기, 삼겹살, 이게 막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피가 탁탁해지고, 그리고 이제 안 좋아져요. 이 콜레스테롤을 40살 넘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또 있어요. 그 이제 제식을 하니까 콩 먹으면 자녀들이 지혜롭고 잘 크잖아요.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탄수화물에서 많이 얻어요. 채소에는 비타민도 많고 철분도 많아요. 요새 뱃살 빼기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체중 줄이는데 채식이 아주 좋아요. 좋은 거거든. 그래 있어요. 뇌가 맑아진다. 뇌가 맑아져. 여러분 육식을 많이 하면 이 뇌가 멍청해집니다. 이 채식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성인병이 안 걸려요. 암과 노화가 덜 돼요. 우리 몸이 산성으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자꾸 변하는데 채식을 하면 알칼리로 변해요. 알칼리성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어떤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살았냐? 90살 되도록 살았어요. 9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상당히 오래 사는 거예요.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 건강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날로 더했고 이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 했냐면 훗날에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가 보면 불뭇불 속에 넣으면서 왕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회유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 불뭇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를 없애고 내가 너를 불 속에 넣는데 우리의 신에서 너를 구원할 신이 있겠냐? 물으세요. 그때 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자굴 속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어려운 중에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들 중에 나가니까 신앙적인 좋은 습관이 많이 붙게 된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데서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육체의 건강함 속에 무엇으로 채워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는 말씀에 가르쳐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육체의 건강한 몸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다가 자꾸 시들으니까 문제예요. 시들지 말고. 그래서 영육 간의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뭘 채워요? 이 영적 건강함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들이 축복을 해요. 자, 세 번째 받는 축복은 뭐냐면 그들에게 여기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혜의 축복.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더라. 아멘. 이들에게 뭘 줬어요? 말씀 보세요. 거기 말씀에 보면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왕이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의 묻는 중에 그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말씀을 잘했어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20절 끝에 거기 말씀을 계속 보세요. 20절 끝에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총명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이 자기들에게 계시를 하고 말을 할 때는, 뭘 지시할 때는 꿈을 통해서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잘 해석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받은 거죠. 지금 왕이 꿈을 꿔가지고 꿈이 생각지도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그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죽인다고 야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는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일이 있습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든지 간에 좌우간 70년 정도의 고위 관직이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 호남 사람 중에 정부의 고위직에 아주 최고의 고위직에 오래 있던 사람 고아무개 있지요. 고아무개 그분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분이야. 지혜로운 게. 그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여러분 다 며느리 겪어보셨지요? 경험해보셨지요? 며느리 안 해봤어요? 다 해보셨지요? 그런데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더만. 그래가지고 이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이 며느리 되는 딸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좋다고 그런지 이제 알겠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거기는 시어머니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정어머니가, 지혜로운 친정어머니가 권면을 했습니다. 얘야, 나이가 들어가면 살이 찌고 잘 먹어서 살찌면 빨리 죽는단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막 좋은 거 해서 막 먹여라. 그러면 그냥 빨리 죽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래, 며느리가 막 가서 그냥 막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말을 부드럽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고부관계가 좋아졌다.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한 번은요, 이 자기 남편 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맨 술만 먹고 그냥 잔치나 베풀고 막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걱정이 돼요. 걱정이. 이 왕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왕이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도와기는 뭘 도와주냐고. 신세를 졌는데도 도움을 요청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세상에 은혜를 잊어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죽이러 가자. 그래가지고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지혜로운 부인이 빨리 먹을 거 챙기고 막 해가지고 그 적군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 놔두시고 나를 봐서 신랑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치러 갔다가 참 이렇게 지혜로운 분도 여자 부인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술을 깬 뒤에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침대에 떨어져 죽었어요. 겨우 살려놨더니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의 축복을 얻어야 돼. 이 지혜의 축복. 우리 자녀들의 공부 잘하는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성령의 은혜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 생명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시편 73편 28절 적으세요.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러세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시작.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에 신앙적인 점검이 있기를 바라요. 어른들은 자녀들의 쭉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할 일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냐고 다 물어봐요. 어떻게 밥 먹고 잘 사냐 물어보지 말고. 그건 자존심 상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냐고, 교회 잘 나가냐고, 전도하냐고, 믿음생활, 헌금 11조 생활 잘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가게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홀히 하는 자녀 조금 사느라고 열심히 바빠서 하나님 소홀히 했습니다. 그럼 잘하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알고 이 신앙의 일들이 우리의 대대에 이어져서 참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살 15살 먹은 애기들의 이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그 목숨 걸고 지키는 믿음의 지조, 오늘 우리가 겪듯해도 고등학교 3학년 된 자녀들이 지키는 이 믿음의 지조는 믿음이고 의지고 그렇지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넘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이 정초의 구정의 정초를 맞이할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뜻을 정할 때 오늘 우리에게 변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대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